오직 예수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일본에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의 형태와 같은 그런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마음, 믿지 않는 불신앙을 가져다 주고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막힌 길을 감사하는 마음을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저주다. 이렇게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저주는 전혀 다른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저주는. 근데 이 우찌무라 간조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저주가 아니다. 불신앙의 사람,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고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남들은 감사하고 남들은 주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 아파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그런 이들을 비판하고 정죄할 수는 있어도 여러분, 내가 그런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한번 애통해 봤느냐 하는 얘기예요. 생명을 지니고 있는 모든 이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의 바다를 통해서 모든 혜택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요. 고래의 값을, 고등어의 값을 누가 매겼습니까? 하나님은 공짜로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인건비, 그 고등어, 낙지, 갈치를 잡으려면은 애를 쓰거든요. 그 인건비를 내는 거지 꽁치값을 내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어느 것 하나 여러분 안 주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우울증 환자도 아닌데 마음이 늘 우울해 살고 있습니까? 왜 우리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떠나지를 않고 있습니까? 왜 늘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내 입에서는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남 비판하고 정죄하고 남의 잘못을 끄집어내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게 저주받은 마음은 아닙니까? 감사하기보다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게 이게 바로 우찌무라 간조가 얘기하는 저주받은 마음은 아니냐 그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에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의 때가 이를 것이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깨트려야 되는데 나를 안 깨트려요. 죽어도 내 이 고집과 아집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 성경은 얼마나 명쾌하게 답을 내립니까? 나를 내려놓으면 물질을 사랑하지 않아.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아무리 없다 해도 나를 위해서는 여러분 숨겨놓는 비상금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 자기를 사랑하니 돈을 사랑하죠. 그러다 보니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그래요. 이 교만하고 오만한 형태, 그리고 남들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이 비방이잖아. 누구까지? 부모를 거역해. 하나님까지 거역하는 일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부모를 여러분이요 거역하는 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똑같아. 이거를 한마디로 묶어서 뭐라고 해요? 감사하지 않는다,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거룩성이 파괴되고 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사람은 늘 감사해도 조건이 있어도 불평만 하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여기 말세의 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는 환난의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지막 말세의 말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이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이제 펼쳐진 시대, 나팔과 인과 대접을 쏟을 때 나타나는 일이 지금 이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땅 위에 이르러 대낮에 코를 벼가는 것처럼 지금 놀라운 일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뭘 보면 아느냐? 이 말세의 고통의 때에 많은 이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같이 합시다. 감사하자. 감사하자. 따라하세요. 감사하되 범사에 감사하자. 할렐루야. 왜?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죠? 제 말이 아니라니까요. 감사하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라. 왜 범사에 감사하느냐?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종아,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남은 여생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아멘. 그러므로 감사는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것이기에 같이 하세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있던, 크게들 해보세요. 믿음이 있던, 믿음이 없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감사합니다. 그래요.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살아있는 사람은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는 자체가 여러분이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 참된 감사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어지고 풍성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세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인도하심을 받은 것, 그거를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있느냐 없느냐, 잘 되냐 못 되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그래서 내가 이 시간도 살아있는 것이에요. 감사는요,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감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이 짤막한 하박국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도 오늘 읽은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가 어떤 감사였기에 이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또 감사의 메시지를 전할 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인가? 저는 사실 제가 지금 20일을 새벽 기도를 하다 보니까 좀 지친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행사도 있고, 그래서 한 절만, 한 절의 말씀만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에 제가 두 번, 세 번째 말씀을 전하고 마치려고 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날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이 하박국과 같은 감사가 있어야 되겠다.
그 감사는 어떤 감사냐? 같이 하세요. 환난 중에 감사하였다. 여러분 이걸 직감하셔야 돼요. 마지막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국이 부정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이 알아야 할 사실은 환난의 때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에 핵심을 뒀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무화과, 이거는 흔히 드리는 얘기예요. 여기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마지막 세 가지 높은 차원의 감사가 어떤 것인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드리는 감사, 이 세 가지 감사를 얘기하는데, 저는 시대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국, 내가 지금 헤쳐나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평안한 때가 아니라 환난의 때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야고보서 말씀을 저에게 주셨고, 지금 야고보서를 여러분들 제가 21일 동안 계속 설교하고 있어요. 성숙하여라, 성숙하여라. 흩어진 디아스포라, 흩어진 12지파들에게 가져야 할 신앙이 뭐냐? 성숙, 인내. 어떤 믿음의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겨내리라, 이 믿음을 가지라. 그래서 제가 이 하박국의 감사는 평온 왔을 때의 감사가 아니라 그 삶의 현실이 환난을 내다보며 그 환난 속에 기죽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환난을 향하여 맞대결하는 이런 신앙이 바로 하박국의 감사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의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 무엇을 들었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중심과 초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존에 지금 무엇이 들립니까? 여러분을 살리는 소리가 들려집니까? 나라가 망하는 소리가 들립니까? 교회가 망하는 소리가 들립니까? 여러분, 모든 게 여러분 소리에 따라 우리의 심령이 바꾸어지는 거예요. 어떤 소리를 들었느냐? 하늘의 소리를 들었느냐? 마귀의 소리를 들었느냐? 살리는 소리를 들었느냐? 죽는 소리를 들었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들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은 심판을 당하는 자로서 두려움을 토로함과 동시에 심판으로 인한 황폐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모든 환난을 감사로 반드시 이겨낼 것을 다짐하며 신앙을 선포했던 한 선지자의 고백이다, 그 말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대한 소리를 듣습니다. 그게 바로 2절에 보니까, 이 하박국서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나이다. 소문, 하나님의 소리를 늘 기울였어요. 이 소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들었다는 얘기는 뭘 들었다는 얘기예요? 무당의 소리를 들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니에요.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하나님의 소리, 목소리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성민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이다,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전쟁을 예고하는 경보의 소리였습니다. 하박국은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과 구원의 일들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이 16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의 마음의 상태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창자가 흔들렸다 그랬어요. 내 창자가 흔들렸고, 두 번째는 입술이 떨렸고, 그리고 뼈를 썩히는 것이 내 몸에 들어와 내 몸이 내 집에서 덜덜덜덜덜덜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 창자가 흔들렸다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 창자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빼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빼벤. 이 빼벤이라는 말은 뭐냐, 배, 가슴, 온몸, 그의 중심을 뜻하는 단어가 뭐냐면 창자가 주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예요. 뭐라고요? 배, 가슴, 온몸, 그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자가 움직였다는 말이에요. 창자가 흔들렸다는 말은 뭐예요? 그 들려지는 소리로 인해서 내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내리실 어마어마한 그 심판으로 인하여 벌어질 일들을 바라보면서 입술이 떨리고,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내 몸이 처소에서 떨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적들이 쳐들어와 국토를 폐허로 만들고 성전을 파괴하고 백성들을 짓밟아 죽이고 포로로 잡혀갈 상황을 내다볼 때 그 입술이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온다는 이 환난의 시간을 기다리고, 그게 언제지?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이행하시는 분이시고 한 번 뜻을 정하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기다리는데, 이 기다리는 시간이 썩은 것이 그 뼈에 들어왔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 몸이 처소에서 떨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창자가 흔들렸다는 말은 내 마음의 중심이 막 흔들렸음을 얘기하는 것이요, 입술이 떨리고 그의 몸은 처소에서 떨 수밖에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야 하는,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로서의 고충과 괴로움으로 인하여 입술이 떨렸다는 거예요. 또한 뼈를 깎는 듯한 그러한 고통이 그 마음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여기 자신의 처소에서 떨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를 보게 되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그냥 아이고 하나님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박국은 이렇게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주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이들은 극한 환난의 상황 앞에 엎드려 두려워 벌벌벌벌벌벌벌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마치 저 애굽 땅의 마지막 재앙의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장자가 죽어나가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장자가 죽어나가니까 막 애곡하는 소리로 인하여 애굽 국민들은 막 무서워요. 집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요한계시록 1장에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1장 7절에 하나님의 요한에게 밤모섬에서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제가 올리지는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오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이 예수님 오실 때예요. 환난의 때에. 환난은 평안할 때 예수님 오시지 않아요. 우리가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슬픔 속에 있을 때 그들을 도와주시고 건져내시고 살게 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다시 오시마 하신 그분은 반드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각 사람의 눈이 구름 타고 오시마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거예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이 말은 뭐예요? 찔렀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자지자eng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아마 오시마 하셨던 그분이 안 올 줄 알았더니 진짜 오는 거야, 진짜 오는 거야. 그때 그 땅에 일어나는 광경이 뭐냐? 애곡한다 그랬어요. 그때 턱커덕하고 애곡하며 땅을 치는 거예요. 땅을 치고. 그때 내가 왜 신앙생활을 바로 못했을까? 그때 왜 내가 예수님 바로 믿지 못했을까? 그때 왜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까? 그때 가서 땅을 친들 후회해봐야 뭐라고요? 같이 해보세요. 때는 늦으리. 하고 싶지 않죠. 여러분, 때는 지났다 하지 마시고 지금 제 말씀 듣고 이 어려운 시국에 가난할 때, 배고플 때, 궁핍할 때 지금이 여러분 최고의 믿음을 진가를 보여줄 때고 감사를 보여줄 때라 이 말이야.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땅을 치고 통곡하고 애곡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들, 하나님은 심판의 주가 되심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떨림은 내용이 달라. 근심 걱정을 해도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사망에 이르는 근심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근심 걱정은요, 더 열심을 내가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환난의 때에 심판의 역사 앞에 떠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심판의 광경 앞에 떨 수밖에 없지만 그 떠는 것은 심판으로 인한, 멸망으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뭡니까? 죄인된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한 의와 완전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이들이 죽어나가고 모든 이들이 망해지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어린 양 보혈의 피 하나를 문설주에 발랐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가정에서 죽음이 떠나가게 하고 사망이 떠나가게 하고 가난이 떠나가게 하고, 아멘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들은요, 애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고센 땅에서 떠는 떠름이 그들과 다른 거야. 거룩함의 떠이에요. 거룩함. 하나님의 존귀하심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지켜주시고 우리 민족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떨림을 말하는 거다 이 말이야. 지금도 많은 이들은 귀가 있으니까 듣잖아요. 눈이 있으니까 보잖아요. 저도 뉴스 안 본 지가 참 오래됐어. 일부러 안 보려고 그러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아예 귀를 닫고 살려고 그러는데, 아니 그런데 이게 말이야, 내가 아무리 듣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기존에 들려오는 다양한 소리가 여러분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소리, 그런 내용들입니까? 대장동 사건에 항소를 포기시켰다.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군 장성들이 여러분 내란에 들어갔냐 안 돼. 내란이라는 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개헌버스에 탔다는 것 때문에 진급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습니다. 뭘요? 중앙부처가 75만 명의 공무원들의 핸드폰을 다 몰수한대. 개헌 전, 개헌 후에 뭔 얘기를 했는가? 여러분, 지금 들려지는 소리가요, 심상치가 않아요. 방구가 잦으면 변이 나오는 것처럼, 야, 이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어느 하나 마음 둘 곳이 없어요. 글쎄요, 저만 그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 들려지는 다양한 매체의 다양한 소리로 인하여 왜 우리 마음이 떨리는 겁니까? 왜 불안한가?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요, 야, 이거 진짜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이거?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지금 마음에 두려움과 거룩한 떨림이라 할지라도 이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일은요, 우리 힘으로 안 돼. 대통령의 권력을 가진 사람도 지금 붙잡혀 있는 안 돼. 우리 힘으로는 안 돼.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지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앞에서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뿐이잖아요. 그러나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 로마서 8장 26절에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변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 목회 현장 앞에, 내 인생의 삶 앞에 어떠한 환난, 어떤 핍박,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나는 이겨내리라. 왜?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심판의 주가 되셔서 나를 감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하박국은 이런 극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그 마음에 짓눌렸던, 그 마음을 짓누르는 그 당시의 환난의 환경을 감사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요, 환난을 바라보면 그냥 근심 걱정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시선을 바꾸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자꾸만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면 여러분이요, 두려움이 변하여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박국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내용이 그렇다고 말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내용은 뭐냐? 어떤 상황 앞에 서든지 간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다니엘을 아십니까? 다니엘도 극한 상황 앞에서 감사를 올렸던 주인공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신에게 절하는 자는 죽음을 당해요.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런 어명 앞에 다니엘은 조소에 왕의 인장이 찍힌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기도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아무리 종교의 탄압이 오고 신앙의 자유를 가람하고도 나는 가리라, 나는 예배 드리리라, 나는 기도하리라. 한국 교회가요, 코로나 때문에 다 망가져 버렸어요. 이거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새벽 예배, 다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민족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하박국 같은 선지자가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이것을 정말 냉정하게 전할 수 있는 종들이 태어나야, 다시 나야 된다 말이에요. 조소가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중요한 얘기예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세 번째 얘기할 때 맥락이 같은 거예요. 밑에 있으면 올라가야지. 밑에 있으면 여러분 거치장스러운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어디로 올라갔다? 이제 띄워보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 좀 띄워보세요.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아랫방으로? 지하방으로? 어디로 올라갔대야? 윗방으로 올라가라 이 말이요. 윗방으로 올라가 어디를 바라봤다는 거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믿음의 본향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 제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엇을 했대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더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믿음이야. 이게 환난 중에 간직해야 할 성도의 믿음이다 이 말이야. 우리는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이것 저것 때문에 그래서 기도 못하잖아. 예배 못하잖아. 근데 죽을 걸 각오해야 돼. 지금 앞으로의 신앙은요, 순교적인 사명을 갖지 않고는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박국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그 친구들이 환난 중에 감사를 잊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야. 믿습니까? 나를,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이 내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셨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타나는 삶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여기 지금 이삭이 그랬어요. 지금 말하는 하박국이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당연한 것을 한 거예요. 환난 중에 자기가 지금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기도하면 죽는 거 알잖아. 아는데도 그게 무슨 관계가 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전에 그 심령 속에 심어주신 믿음이 발동하는 거야. 그래서 믿음은 어려움을 당해보면 알아. 그 어려움 상황 앞에 다니엘은 죽어도 하나님이 건져내실 거야. 이 믿음 가지고 극한 환난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아.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다니엘이, 하박국이 할 수 있었던 건 왜 그러냐? 황 집사님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네, 믿음의 사람이니까요. 내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믿음 걷어가면 빈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폰만 잡고 교회 다니는 거야.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 믿음을 심어줘서 죄인이 의인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라면 반드시 나타나야 돼. 그래서 하박국서 2장을 보면 2장 4절에 하나님은 당부하시거든요. 뭘 당부하십니까?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니까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는 너 사고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인생들은 넌 앞으로 믿음대로 살으라는 말은 내가 너를 이끄는 대로 살아. 내 의지대로, 내 고집대로, 내 판단대로 살지 말고 내가 너를 이끄는 대로 살아라. 이게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유명한 말 있잖아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10장에서도 말하잖아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의 사람들은 뒤로 물러나는 게 없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내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삼아주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환난 날에도 낙담하기보다는 이 환난의 때에 기도의 무릎을 조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살 길을 찾고 감사할 조건을 찾아내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찬양의 사람 아삽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이요. 아멘. 환난 날에 뭐 하라고요? 부르라는 거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이요. 환난 앞에 주눅들지 말고 너 앞에 어떤 환난이 있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살 길을 열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그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없을지라도 두려워하기보다는 도리어 감사로 여러분 방어하며 나가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절대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설권사님 고속 공포증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라고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서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의 신앙과 나의 인격을 다듬어가고 계신다라고 믿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혹 육체의 질병, 육체의 고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느냐? 우리가 어떤 인격자로 서게 하느냐?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고 언제나 모자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경제적인 물질적인 아픔과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시지 않으면 안 되지. 자신의 인간의 한계의 능력을 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런 자신의 실수와 무능함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만이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구나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엎드리게 하는 것이 여러분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시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무는 가뭄 때에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줄 아십니까? 겨울 찬바람에 나무는 더욱더 단단해진답니다. 어머니들은 어린 생명을 해산할 때 그 고통 가운데 자녀에 대한 깊은 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처한 환난 고난만 바라보는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짜증 부릴 수밖에 없지만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나를 함께 하실 거야,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그 인생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환난 날에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환난 날에 도리어 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나? 여러분 환난의 날에 망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환난의 날에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욥은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달려갈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는 나를 승공같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많은 환난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도 일어납니다. 가정 안에도 일어납니다. 민족 안에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연단 후에 죽어 나오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이 연단 속에 이 환난 속에 여러분 정금같이 나오는 우리 섭리교회 지체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 짓게요.
연은 거센 바람이 불어야 연이 뜨는 겁니다. 연은 그냥 뜨지 않습니다. 연이 뜨기 위해서는요, 연을 띄울 수 있는 바람이 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연이 모진 바람을 이기고 연이 떠 있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연 자체가 아니에요. 그 줄을 붙들고 있는 이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도 주님, 이 민족 붙들어 주십시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치는 연이 하나님의 초점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떨어진 연은 줄이 팽팽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높은 곳에 있는 연은요, 만져보면 알아요. 줄이 팽팽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거센 바람이 우리 인생의 삶 앞에 여러분이요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믿으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고, 많은 이들은 환난의 때에 여러분 없다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하면서 인색하게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지금 차원 높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환난 중에 감사하였던 하박국의 삶이었음을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